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예수님은 사단의 영적인 세계에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이 아기 예수를 헤롯이라고 하는 악한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죠. 그것이 마태복음 2장 이런 게 있어요. 2장 16절에 보면 있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왔었죠.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난 신이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로 다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모든 아이들 다 헤롯이 죽였죠. 그래서 사탄은 이 헤롯 왕의 그 권세를 지키려고 하는 탐욕을 이용해서 후에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헤롯의 마음속에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헤롯은 그 탐욕 때문에 그걸 실행한 거죠.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부터 모든 영적인 존재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또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데이트하는 날, 또는 아니면 뭡니까 선물 받는 날, 그런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듣고 이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있어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요, 작은 성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성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는 근본이 상고의 영혼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상고는 오래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리고 영원 전에 있었던 그분이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임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나 배운 자들은요, 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걸 아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인정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말들이 지금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그러니까 능력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 갈릴리 나사렛이니까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니까 구세주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사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주로 사셨으며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거기서 사셨어요. 그리고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은 북부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 이렇게,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도인데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저 위에 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갈리 호수입니다.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 긴네사렛 호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민물이기 때문에 호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밑쪽에 또 동그랗게 좀 더 크게 보이는 게 사해 바다예요. 여기는 소금물이기 때문에 사해 바다예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쳐놓은 데가 바로 지금 나사렛입니다. 갈릴리와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베들레헴 어디냐면 또 지금 그 사해바다 바로 왼쪽에 접경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빨간색으로 했는데 거기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깝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죠. 그러나 반대로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이 굉장히 북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가이사란 말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이 시저 이렇게 돼. 시저는 무슨 말이냐면 카이사르인데 이게 황제라는 뜻이에요. 아구스도는 사실 아우구스투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배우는 그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 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 조사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었어요. 다윗은 어디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지금 호적을 하러 간 거죠. 근데 그때 자기하고 결혼했던 이 약혼자인 마리아를 데리고 왔는데 마리아는 만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적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지금 마리아가 이 만삭 상태에서 거기서 이 아기 예수님을 거기서 출생한 거죠. 태어나게 만든 거죠. 그리고는 불과 며칠 호적 조사하면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며칠 만에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도 그래요. 내가 아는 걸 너무 여러분 확신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여러분 확신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도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잠시 거기서 머물다가 태어나고 바로 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걸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당연히 계속 살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대와 전혀 예수님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뜻을 행하십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요, 그냥 세금 더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다른 자기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근데 로마 황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았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민수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사람은요, 후회도 하고 그래서 막 이 계획을 바꾸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거짓말도 또 해요. 능력이 없어도 거짓말합니다. 사실 지금 눈이 많이 오니까 광주에서 얘를 만날 일이 있다고 생각, 누구를 만나겠다 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눈이 많이 가다가 미끄러져 사고 났다든지 이러면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지만 거짓말이 되는 거죠.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후회해서 때로는 후회하기 때문에 때로는 뭔가 계획을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걸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복음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아 짓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결국은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언제 이때가 BC 4,000년이에요. 4,000년 전에 예언한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본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죠. 그 이사야 선지자는 BC 800년경의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8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800년 전에 예언한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미가 선지자 예언도 500~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 예언도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그리고 사람이 행한 바를 따라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도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또는 믿든 믿지 아니하든 사람의 그 생각이나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미래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흘러가게 돼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믿는다 그래서 그 사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진리가 아니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뤄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땅 후의 삶은요, 반드시 예수님 믿는 자는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천지를 만드신 그분,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하시는 그분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참 귀한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수 믿는 사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을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지옥 보래요, 하나님. 그 말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생명책에 기록해 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가 믿는 바,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 자기가 최고인 거죠. 내가 아는 게 최고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이 구원과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서 지워진 사람들은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헛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어제와 오늘은 다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수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여러분 열심히 해서 다 두고 가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고 부끄러움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성령님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 즉 영원한 것을 거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심고 계세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뭔가를 심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뭔가를 심었는데 이 심은 것을 우리가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면 반드시 이게 거둬지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여러분이 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으로 여러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 갚아주실까요? 이것을 매일 생각하며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한순간 결코 아무것도 헛된 것이 없어요. 다 이 모든 건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이냐,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이 영원한 것을 심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됩니다. 믿음의 씨를 심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 오시면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지금 성탄의 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알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깨달으면서도 자기의 욕심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매일매일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탄의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8절에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했어요? 목자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을까요? 당시의 목자는요,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어요. 양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약간 개념이 다른데 이스라엘 지역 중동 지방에서는 이렇게 양을 칠 때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마른 그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뭐 풀 자체도 많지도 않기도 하지만은 양이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먹을 것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질병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농사도 그죠? 똑같은 걸 계속 같은 땅에 지으면요, 이 농사 것에 대한 질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이제 바꿔주는 게 좋죠. 밭농사를 할 때도 다른 종을 심었을 때 이게 질병이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것을 심을 때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요, 계속 이동해야 돼요. 한 곳에 보통 한 달 이상 머무르지 않습니다. 계속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교육받기도 어렵고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삶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이죠.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안정되지 않은 삶이니까 이게 좋은 삶이라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천대받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전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결국 누굽니까?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여기 보면 포로된 자, 지금 뭔가에 사로잡혀서 이 자유를 잃어버린 삶. 눈먼 자, 병든 사람을 말해요. 병든 사람. 그리고 눌린 자, 뭔가에 눌려가지고 막 고통스럽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어둠에 사로잡혀 이런 사람들 지금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은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자는 예수님 믿을 수 없을까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지 육체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라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얼마든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이 산상수훈이죠.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진실로 인정하는 삶이에요. 내가 너무 약하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서만 주님을 찾고 구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 기도를 하지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만났을 때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간절하게 오늘도 내가 밥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지금 배불러 터질 정도로 모든 게 풍성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가는 곳은요, 이 한 끼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없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것에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뭔가 채워져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아서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우리가 주님을 찾지도 기도하지도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할 때만 예수님을 진실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주세요?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근데 누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누가 간절하게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진실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자를 만나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주님 우리가 잘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온 이유가 뭡니까? 주님 만나러 왔잖아요.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도 이 가난한 마음, 정말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 그게 간절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이 이곳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실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게 진실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깊은 속으로부터 나는 정말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지금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나? 그렇게 정말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없이도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고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 있는 게 꼭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살면서 머리 좋고 또 좋은 회사 다니고 하는 게 꼭 여러분 복일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라 말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사는 것이 힘든 자가 정말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크고, 믿는 자 중에서 능력이 없는 자가 진실로 예수님을 더 진실하게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고민이 됐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꼭 목표가 돼야 될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잘 안 만난다면 꼭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걸까? 조금 좋은 데 못 가고 좀 세상에서 좀 고생할지라도 예수님을 더 잘 만나는 게 그게 더 복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삶, 이것이 최고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주님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약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가 강하면 나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있어도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그 약함 때문에, 바울이 질병이 많다 그랬죠. 복음은 잘하지만 하나님 질병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 약함 때문에 항상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맨날 아프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간구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항상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능력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온전해지고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 머물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약할 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진실되게 찾고 만나십시오. 약함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약함 안에만 머물지 말고 그 약함 때문에 그 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이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사실 오늘날 성도의 문제는 너무나 부족함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너무나 재능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할 때 그리고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찾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구하게 되죠. 그러므로 가난과 실패, 질병 때문에 절망하기보다 능력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능력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약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진실로 구하는 자가 복이 있고 성숙한 자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람처럼 정말로 그게 내 깊은 속으로부터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진정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정말 진실되게 고백해서 항상 주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임재동행을 그렇게 여러분 강조하고 자꾸 주님과 만나는 삶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이유가, 그렇게 훈련해야 진짜 주님을 찾게 돼요. 잊어버려 나도 모르게. 오늘 우리 혜지가 여기 임재동행 사귐글에 나왔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일은 하나님을 잘 안 찾아, 잊어버린다. 그 뭡니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내가 평상시 주님을 항상 찾고 구하는 훈련을 해야만 진짜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점점 찾게 돼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꼭 주님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찾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는 게 평상시 내가 주님 잊어버리지 않고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드시고 성령께서 자꾸 여러분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민감하게, 그렇게 자꾸 하면 할수록 더 민감하고 더 주님을 잘 찾는 그런 복 있는 자로 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스스로 배부르고 스스로 만족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 주지 않습니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믿는 자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들을 통해서 이런 찬양을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믿는 자에게는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여기서 영광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뜻이에요. 기쁨, 즉 주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루실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사귐 가운데 살아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하나님 더 잘하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했던 그분이, 그분을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이 3장 10절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예수님 메시지예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아직 범죄자, 죄수 되었을 때,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도 여러분 감옥 갈 그런 악한 존재, 악당 되었을 때, 범죄자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더군다나 우리가 범죄자 되고 악당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겠습니까? 우리와의 만남이고 사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길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멀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먼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되어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또 에베소 2장 16절에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해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 하나님과 잘 지내는 거, 이게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또 에베소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 뭐라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진짜 의중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없애실 이유가 뭡니까? 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야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없애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사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의중을 지금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예수님의 탄생. 아담이 타락한 일을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대화하셨어요. 교제하셨어요. 창세기 2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교제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렸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회피의 관계, 분리된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래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셨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는 길을 여는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성탄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얼마나 가까이 하고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원일기 아시죠? MBC 드라마 전원일기가 1980년 10월 21일부터 2002년 12월 20일까지 무려 22년 동안이나 방영된 국민 드라마예요. 근데 저도 그걸 많이 봤긴 했는데, 여러분 명절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다던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약간 바뀌긴 했는데, 과거에는 자녀들이 많이 서울로 상경을 해서 돈 벌러 많이 가죠. 그래서 명절이면 항상 부모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전원일기에도 항상 보면요, 명절만 되면 부모들이 항상 동네 어귀를 쳐다봐요. 우리 아들 언제 오나, 우리 딸 언제 오나. 그런데 자녀가 바빠서, 또 일이 있어서 여러분 자녀가 오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그때 어쩐 줄 아십니까? 그 오지 않는 그 자녀를 둔 부모는 한없이 실망한 모습, 그 눈에 외로움과 실망이 그냥 드러나 배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를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바로 그 부모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너무나 고대하고 만나길 원했던 사람이 오지 않아서 만날 수 없을 때 그 심정,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어요? 너무나 만나고, 너무나 고대하고 학수고대하고 너무나 만나고 싶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오지 못해서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여러분의 심정이 어땠나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실망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너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께서 너무나 아파하시고 실망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를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행복하게 해드리는 길은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진실되게 찾고 구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무엇을 많이 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던져야 될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으로 그것이 증명되고 있는가? 내 깊은 마음속에서 진실로 그렇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진짜로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어찌 주님을 안 찾겠어요? 매일같이 주님을 항상 찾고 만나겠죠. 우리가 사람만 사랑해도 연인 관계 맨날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 만나는 게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힘든 일입니까? 기도하는 게, 말씀 보는 게 힘든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어떻게 힘든 일이겠어요? 예배 자리,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힘들다, 나는 힘들어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좋으신 분을 만나는, 그 사랑하는 분을 만나는 게 기쁨이고 행복한 일이지 어떻게 이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아직도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쉬는 날 놀러 다니지 왜 교회 가냐, 왜 자유를 빼앗겨? 그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육신으로 보니까 놀러 다니는 게 더 좋겠죠,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사랑은 속박이에요. 왜 내가 너만 사랑해야 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결혼해서 나는 너만 바라볼 거야, 나는 너만 위해서 살 거야. 속박입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결혼할 이유가 없죠. 왜 결혼합니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구속되는 게 나에게 행복이야. 이게 여러분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혼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할수록,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날수록 여러분 인생은 더 천국이 이루어지고 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나 바뀌어졌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를 전하는 삶, 이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이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들이 진실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증거하시고 증명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찾지도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더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